계시록 19장 17절 18절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합시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이번 주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큰 보시기에 좋은 선물을 또 주셨죠. 너무 신기했어요. 광양에서 3월 중순 말에 3월 말에 다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눈이 펑펑 내리는 모습이 너무 즐거워서 막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쫓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평학교 목사님 뭐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요. 그런 중에 이제 매화꽃이 이렇게 피어 있잖아요. 순천대학교는 벚꽃도 피어 있다네. 그래서 눈 오는 시간에 벚꽃이 피어 있고 매화꽃이 피어 있고, 그야말로 눈 속에 핀 매화꽃이다 설중매라고 그러죠. 그래서 너무 그날은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부분의 고통들이 있고 또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보기에 좋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보시기에 좋은 모든 것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 선물을 왜 잃어버렸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 헛된 망상에 잡히는 순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이 통하게 되고 그 유혹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교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 좋은 걸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 구조는 지금도 동일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는데 돈으로 안 사내 보자고요. 그렇죠? 일단은 부동산, 땅이죠. 요즘 우리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거 없잖아요. 뭐 옛날에 어른들이 살던 것 좀 있으면 모를까? 그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고 또 이제 바다, 어업권이라고 그러더만요. 아무나 어업을 못 하더만요. 바다가 또 얼마나 또 풍성합니까? 요즘에 좀 뭐 이제 덜해지고 그랬지만은, 그러면서 하늘, 우리가 쓰는 주파수가요, 이게 그냥 공짜로 사는 거 아니에요. 다 돈 내고 국가로부터 사서 써야 돼요. 주파수의 영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히 쓰고 남을 뭘 주신 거예요? 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식량을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왜 왔느냐, 내가 하나님이 될 때 왔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교회는 그럼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로마 시대 때 보니까 유대인과 예수님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로마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하스몬 왕조라는 이런 왕조를 짧게 통해서 로마와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런 육신적인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니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상과 이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3.1절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한일 합병이 되고 나서, 나라를 잃고 나서 교회의 방향이 어디로 가죠? 복음의 전파가 아니라 민족의 독립으로 가요. 절대 그것을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독립운동은 존경하고 언제나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독립운동이 아니라 복음운동을 했어야 돼요. 가장 아까운 전환이었어요. 그 전환.
그러면은 이러한 전환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신사참배가 먼저 와요. 신사참배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 우상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우상에게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이제 타락이 오죠. 그럼 이 타락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이런 타락이 왔을 것인가? 물론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 때문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1945년 해방이 됐었을 때예요. 뭐 했어야 돼요? 회개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회개한 분이 안 계세요. 회개라는 것은 조용히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입니까? 아니죠. 그건 내 혼자 하나님과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하고 관계 없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되게 목회자들이 악한 게요. 정말 악해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죄를 범했을 땐 그때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설교하고 내가 인도한 게 회중을 데리고 했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한 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에 합당한 조치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 7월 달에 봤었을 때 뭐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이당이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도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엎드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른 모습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변명을 했느냐? 두 가지로 했어요. 회개는 강요하지 마라.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아니 본인들이 양떼를 잘못 끌고 갔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이제 나라가 어려우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피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미국 같은 데 가서 신앙생활해서 대표적인 게 이승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독립운동하다 양복 깨끗이 빼입고요. 양식계 포크로 이렇게 고기 썰어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 사람이나 숨어있는 사람이나 안 그러면은 핍박받은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일제 앞에서 무릎 꿇고 고개 숙였던 그 괴로움을 참은 사람이나 다 똑같다 이렇게 해서 아니 오히려 교회를 지킨 사람이 더 힘들었다. 우리가 일제에 무릎 꿇은 것이 더 힘들었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이 뿌리가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가 좌파 척결이라는. 전 진짜 이렇게 놀라고 두려운 게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 목사들 있는 자리에서는 절대 이런 얘기를 제가 꺼낼 수 없을 만큼 위기예요. 진짜 위기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아니 막 되는 말로 윤석열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까? 윤석열도 구원받아야 돼요. 이재명 구원받으면 안 됩니까? 이재명도 구원. 우리는 그런 거 구분 없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요, 지금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 목사는요, 이재명을 암살하라 그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면서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그를 회개시키라 하면 이러면 가능한 얘기인데 그를 암살하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죽이라고. 이게 지금 교회의 수준이 됐어요. 우리는 신사참배와 또 다른 신사참배를 더 심한 우상을 지금 가지고 있고 문제는 이것이 이제 우상인지 더 교묘하게 돼 있다라는 성도들이 더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 이런 교회에서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지 안 생깁니까? 그런데 누가 그런데 파고듭니까? 신천지 같은 애들이 파고들죠. 여러분들 대학에서 어떤 신학 무슨 하자고 덤비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조건 멀리하세요. 무조건 멀리하면 돼요. 신앙 서클 동아리 같은 것도 일단은 의심을 해야 돼요. 심지어 어느 정도 얘기가 있냐? 대학생 20명 중에 1명은 신천지다라고. 뭐 교회 다니는 애들 말고 그냥 전체 대학생의 20명 중에 1명은 신천지라고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신천지가 이단들이 왜요? 교회가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틀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이걸 통해서 또 뭘 잃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선물. 창조주 자신을 내어준 그 선물.
계속의 예수님을 우리는 또 뭐 한 거요? 왜곡시키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예수를 그런 것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튜버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빨리 차단하시고. 두 번째, 또 예수를 버리는 방법이 뭐냐? 오늘날 팽배해 있는 겁니다. 구원파와 같이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됐다 이런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고, 율법대로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다 심판받아야 돼요.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 안 가진 사람 손, 탐심 안 가진 사람 손,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 율법에서 이 정죄를 면할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므로 이 율법의 정죄를 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십자가는 뭐가 있을 때만 가능한, 효력이 가능한 거죠? 율법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율법은 살아있어요, 없어요? 살아서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리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누려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요, 아주 악한 이단이에요. 악한 이단이죠. 그건 사이비 그 이상이에요. 범죄 집단이에요. 범죄 집단.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 범죄 집단을 옹호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구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고. 물론 저도 한때는 그러긴 했습니다만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개적으로 항상 말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쏘갖고 나는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예. 우리는요, 이 두 가지 변형된 신사참배 우상 같은 거, 사상 우상입니다. 그게 뿌리가 어디서 왔다고요? 예. 그게 이제 교회가 그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 운동 이후로 변질이 되는데,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규모로 변질이 되고, 뭘 안 버렸냐? 신분의 격차를 버리지를 않았어요. 양반 상놈이 함께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뿌리가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고 이제 나라가 일제히 뺏기면서 교회가 독립운동으로 전환을 해요. 아니요, 복음운동이었어요. 여전히. 왜 예수님은 로마에서 해방운동 안 하셨거든요. 그렇게 계속 제자들은 물어봐요. 언제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됩니까? 언제 우리가 독립운동합니까? 이거 물어봐요. 예수님은 거기 이런도 바꾸도 안 해요. 대답도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전환이 됐어요. 그랬던 것이 이제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반공으로 그 좌파철끼리 지금까지 우상으로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뭐가 들어온 겁니까?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런 율법 폐기주의,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 폐기주의, 그게 들어와 가지고요, 그렇게 됐어요. 지금 심각한 문제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런 걸 잘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의 선물,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을 만드신 그 창조주, 곧 대속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절대 다른 거다 바꾸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정서적으로 얽히잖아요. 사람 이성이 마비가 돼요. 생각이 같지 않아요. 그건 제가 체험한 바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딱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항상 이렇게 만나면 그래요.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알고 모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 받을 자냐 구원 못 받을 자냐, 이 문제 정말로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 안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문제. 저는 그게 확신이 돼요. 구원의 문제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에게 가장 선물 중에 선물, 주님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을 소중하게 간직한 사람들은 다음 주 메시지가 될 건데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된 아름다운 삶.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삶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입술의 열매예요. 왜? 그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요즘은요, 공참에서 아이들도 많이 주의합니다만은 디스하는 말을 못하게 해요. 비하하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농담으로라도 비하하는 말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인격이에요. 그게 내 인생을 만들어요. 그래서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쁘게 아름답게. 뭐 김창옥이라고 뭐 유명한 강사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성경을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도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하나님 뭐를 얘기를 하느냐? 바라는 게 있느냐? 그러면은 그것을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하는 중에 그것을 이제 자기가 인식하거나 변화되거나 발전하거나 완전해지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입술의 열매 그대로 될 거라고. 그럼 뭐 합니까? 항상 예쁜 말, 좋은 말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거 사실이에요. 또 왜 그러냐면 요즘 저는 축구를 많이 하니까 애들이 막 못 찾고 안 되면은요, 막 서로 이렇게 그럴 때가 많아요. 저는 항상 얘기죠. 아니야, 괜찮아. 금방 잘하게 될 거야. 멋있게 잘하게 될 거야. 오늘도 그 얘기를 했어요. 김요셉이 아니 중학교 3학년이면 알만하죠. 김요셉이라 똥똥하니. 그야말로 운동에는 잼이야, 잼. 완전 잼이야. 초등학교 때 진짜 그랬어요. 똥똥하니. 아무것도 안 됐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 중3이잖아요. 지각년 깡패요. 중3 깡패. 진짜예요. 그 개인기 완벽하게 안 되던 애가 개인기 너무 좋아요. 슈팅이요 안 되던 애가요 그렇게 힘이 슈팅 잘해요. 잘 때리고 모든 걸 잘해요. 몸도요 늘씬하니 키가 한 1m 한 80 가까이 돼요. 이제는 그거는 바뀐다니까는요. 또요 웃긴 애가 하나 있어요. 배현민이라고. 걔는요 오리발도 아니요 양발도 아니요 외발이요. 심지어 오리발도 안 되는데 그 발도 외발이요. 그런 정도거든요. 근데요 어느 날 보니까 지금 친구들하고 공을 차는데요 꽤 준수하게 차더라고요. 서울에 있을 때 봤어요. 아예 친구들이 안 껴줘. 이 애는 왜? 안 되니까. 그러니까 혼자 공 하나 들고 나와서 맨날 그 학교는 스탠드가 계단으로 돼 있었거든요. 거기다 공 차고 노는 애야. 혼자 놀았어요. 제가 그걸 1년을 지켜봐요. 같이 하자고 해도 지가 못하니까 얘네들이 싫어하니까 안 한다고 그래요. 예쁜 같이 하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한다고. 왜? 지가 못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얘들이 못하면 욕하잖아요. 너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막 하니까. 그러다 제가 이제 강석으로 가고요. 교회를 예원교회 사역을 하다가는요. 그러고 어느 날 이제 일이 있어서 봉천동을 왔잖아요. 걔가 있더라고요. 다른 애들하고 무리하고 오래서 공을 차더라고요. 그런데요, 다 돼요. 드리블 되고요, 패스 되고요. 슈팅은 혼자서 몇 년 동안 찼으니까요. 제일 잘하고요.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시간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뭐 하나 해주면 됩니까? 말로 기름칠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름다운 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말의 열매를 많이 잘 맺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오늘 제가 오랜만에 정건우 우리 징징이 투를 칭찬해 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건우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맞춰야 돼. 너를 나한테 맞추라는 게 내가 실수했다. 근데 신기한 거 있죠. 그러고 났는데요. 예전에 정건우 플레이가 하나도 없어요. 공 잡으면 무조건 돌고가 프로거든요. 그러면 앞에 사로가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나가 떨어지죠. 그렇죠? 앞에 뭐 대현이가 기다려, 대현 씨가 기다려, 그래도 나가 떨어져. 앞에 동현 씨가 기다려, 그래도 안 돼. 다 안 돼. 얘들 초등학생 2명만 있어도 안 돼. 근데 그게 바뀌었어요. 오늘은요 열심히 뛰면서 적재적소에 적당한 때 패스를 다 해주는 거 있죠. 뒤에서 가만히 놀고 있다 공 잡으면 걔만 주면 돼. 걔가 알아서 다 해줄 거니. 그럼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이지훈이가 나사로를 2번을 깨끗하게 닦았어요. 사로가 대충 한 게 아니야. 몸으로 밀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 나사로를 닦았어. 일단 체급도 2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죠? 키도 크게 차이 나죠. 근데 나사로 깨끗이 닦았어. 그래 골까지 딱 넣었어. 오늘 그런 장면 한 4-5개가 나왔어. 다가 박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하나님 자신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 선물 받은 자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일에 우리는 그게 안 보일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고 또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내가 잘 이렇게 못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게 하는 그런 멋있는 꿈을 그리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미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승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입니다. 단지
하늘의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예비할 때까지, 그 백성이 예비된 백성이 찰 때까지 시간을 유예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을 모두 없애서 지금 이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요. 오늘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오늘 이긴 3개 올렸잖아요. 신천지에 대해서 하나를 봤는데 1984년에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랍니다. 그러면 재림이 이루어진 신천지면은요, 안 늙어야 된답니다. 두 번째, 악마가, 마귀가 활동을 못 한답니다. 그래 놓고 지난번에 코로나 때 신천지가 34번 환자입니까? 시작을 해갖고 전국을 강타해 버렸잖아요. 그건 누구 짓거리라고요? 그건 마귀 짓거리랍니다. 아니, 마귀는 이미 끝났거든요. 신천지가 되면은. 근데 무슨 또 마귀가 또 나와? 두 번째, 신천지에 되면 뭐가 없다 그랬죠? 뭐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일단은 애통이 없어요. 질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근데도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똑같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리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요, 신천지 제1 강사가 그분이 뭐 원현옥인가 돼요. 하여튼 그분이신데요, 확실히 그분은 설명이 정확하더만. 자기가 제1 강사,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 자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해서 때리더라고요. 한번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아름다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나라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시간을 유예시키고 있는 것이지, 사단을 바로찌를 못해서 이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이미 가진 자들이 되었으니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이 생명의 기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같이 가자. 오늘 또 우리 청년 하나가요, 공짜다가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직 못한 말을요, 그냥 쉽게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요, 오늘은 안 들릴 거거든요. 그런데 뭐를 던져놨어요? 일단은 돌멩이 던져놨잖아요. 파장이 일어나요. 앞으로 2-3번만 더 던지면은, 그럼 언제 갈까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함께 또 만나게 돼요.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선물을 꼭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는 중에 15절, 16절에 예수님의 심판이 3가지 모습으로 나왔었죠. 하나는 뭐로 나왔습니까? 자, 15절에 보니까 한번 봐봅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15절 빨리 갑니다. 이제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는 그럼 말씀으로 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우상과 거짓 신에 대해서는, 즉 우상이 거짓 신이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미 심판이 어떻게 된 거죠? 100% 완전히 딱 끝나면, 이게 말씀으로 친단 말이 그거예요.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친다라는 말이. 그래서 버가모 교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버가모 교회가 뭐가 났습니까? 발람.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심판을 하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치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다른, 그 다음에 모습이 뭐가 나오고, 다른 모습, 동일한 걸 다르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철장으로 다스린다. 말씀이 곧 철장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표현한 게 뭡니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포도주를 밟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심판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 이어서입니다. 두 짐승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자, 태양 안에 섰다.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태양 안에 서면 얼마나 화려해요. 빛이 얼마나 밝아요. 그렇죠? 천사 하나가 그 정도. 우리 태양 쳐다봐요? 못 쳐다봐요? 선글라스 뚜껑 하고 찍어야 되지. 안 그러면 못 쳐다보잖아요. 천사 하나의 빛이, 후광이 그렇게 크다라는, 최고로 밝은 태양, 그렇게 밝다라는 겁니다. 그게 천사 하나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숨은 천사 천군이 우리를 지키고 보아하니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됩니까? 그래서 태양 안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과 모든 이들의 살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말이 이상해요. 뭐 이상하죠?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재림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든 악과 악인들은 전부 다 어디에 갇힙니까? 지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뭔 살을 먹을 게 있어요? 없죠. 뭔 살을 그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비유예요. 자, 전쟁에서도 아군의 시신을 반드시 거둬야 안 거둬요? 전쟁에서도 아군의 시신은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거둬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좀 기록을 봤는데 월남전 때 2명을 못 찾아서 3일을 지체를 했대요. 그 2명을 찾기 위해서. 언영아 졸지 마. 저 요즘 예배를 완전히 안 드리거든요. 제 눈동자 보면 알아요. 아버지라서 회복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이 시신은 뭐한 거예요? 존귀하고 마지막 인간의 존엄성의 대우를 받는 게 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걷어서 뭐 해줘야 돼요? 잘 매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적군의 시신은요, 적군의 시신이라도 뭐 하지 않아요? 훼손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잘 보존을 해줘요. 그게 A예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군들도 북한에서 우리가 뭡니까? 미국 군사들 유해를 지금도 찾고 있잖아요. 왜? 그냥 묻어주기 때문에, 전부 훼손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시신이 매장이 안 되어지고 짐승에게 뜯겨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뭘 못 받는 거예요? 사람의 대접을 못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지옥 심판은. 죽어서도 영원토록 뭐 한 거예요? 대접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와 같이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언제나 경외의 시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율법이다, 완전 사기입니다. 그러잖아. 이건요, 당연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편안하게 대하지만 존경하는 것. 우리가 윗사람을 또 어른을 편안하게 대하지만 존경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망에서 건지셨다, 이 진노에서 건지셨다, 똑같은 이와 같은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난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잖아요. 너 저에게 사후의 세계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큰아버지와 함께 사후의 세계를 보여주신 두 분이에요. 저는 그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자란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때 고민이 시작이 되고,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다음이 있구나, 지옥이라는 것이 있는가 보다. 단어가 그럼 그렇고 돌아가신단 말이 그런 뜻이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 고민이 생긴 거거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그때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아,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한 가지구나. 전도해야겠다. 복음 전해야겠다. 왜? 이곳에 이렇게 돼서는 안 되니까. 그가 죽은 이후로 그의 살이 이와 같이 벌어져서 먹히게 만드는 가장 처참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되는 영원한 형벌, 여기서 면하는 것. 저와 여러분 그것이 면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조금 모자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남들에 비해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자고요?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와서요, 3년씩이나 먹이고 입혔잖아요. 그런데 뭐 했어요? 근데 배반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잖아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죽으러 왔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어. 언제요? 우리 양찬호님은 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6월달에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사흘길을 갔는데 없어. 어디 갔다니 다시 사흘길을 돌아 찾아보니까 성전에서 선생들하고 지금 토론하고 있어. 그때 뭐라 그러고 예수님이,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내 집에 있어야 할 걸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게 메시아로 왔지 않습니까? 죽으러 온 것 아닙니까? 그거 몰랐습니까? 이리 묻잖아요. 우리는 그 낮아지심, 저와 여러분 언제나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 낮아지심 우리는 마음속에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요, 조금 우리가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조금은 안 돼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벌을 면할 세상을 이제 우리는 그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자아도 없고 우도 없는 것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이 영원한 고통에 처할 이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진노 가운데 내려질 것인데 영원한 수욕을 당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 진노에서 은혜로 벗어난 걸 감사하며 아직 이 아래에 있는 이들을 건지고 살리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하셔서 거기에서 건진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이 땅의 삶 철로 요정이 될 수 있도록 주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